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정말 보고 싶었던 분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만 더 인사를 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두 번째 인사를 했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의 평안을 빈다라는 이 인사는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었던 그런 인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그 본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거기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한 그 내용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은 잠깐 제자들과 같이 있지만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이어서 읽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했죠. 첫째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 근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까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랑 영원토록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떠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불안, 근심, 두려움 어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재정적인 문제로, 또 어쩔 때는 직장의 문제로, 또 어떤 때는 취업의 문제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역시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안과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2000년 전 불안과 근심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하고 그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참된 평안은 조건과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나에게 좀 돈이 좀 많으면,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평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 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 삶이 참 평안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내 인간관계가 정말 좋은 인간관계로 그렇게 맺어지면 정말 나는 평안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조건이 완전히 다 충족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부족함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조건과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의 조건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한들 그 돈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아도 우리가 영원히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평안할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다 응원해주고 그러면 내가 정말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나를 인정했던 사람이 반대로 나를 제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조건과 상황이 평안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다 보면 또 다른 불안과 근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돈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돈만 있으면 좀 평안할 것 같아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그 돈을 막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 삶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불안과 근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고 그 집안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바닥이 강화마루 뭐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장판이었죠. 여러분들도 장판 있는 집에서 살아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 장판은 항상 이렇게 겹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집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딱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려고 자녀들이 손을 보는데요. 그 장판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자녀들이 알아봤더니 이 어르신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은행 망하면 못 찾으니까 장판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전부 다. 장판 밑에 다 깔아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밖에서 나오질 않더래요. 집에서. 왜 그랬을까요? 불안해서. 그 돈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그래가지고 집 밖에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도요, 이 어르신은 돈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평안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찾길 원한다면 이 진정한 평안은 조건과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진정한 평안을 찾기 위한 다음 발걸음을 비로소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평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안이라고만 번역되지 않고요, 평강, 화평, 평화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뭐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평안이에요. 이 성경은 이 평안, 평화를 주제로 시작하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평화로웠어요. 평안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평화가 깨진 거예요. 평안한 상태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가 깨지면서 인간 역사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이 생기고,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회복된 평화, 이 평안을 다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첫 부분은 평안으로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했을 때. 그리고 그 중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요, 이 평화가 깨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다시 이 평화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요, 평안이에요. 평안. 성경은 이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 평안, 평화, 평강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평안에 관해서 가장 많이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을 선포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평강의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는 이 평안을 비는 인사와 이 평안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모였을 때마다 이 평안을 빌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성경에 21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19개의 서신서가 이 평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 평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 우리가 원하는 조건, 이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평안은 이런 조건과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의 풍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심하게 요동치면서 파손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보고 외치십니다. 잔잔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다가 잔잔해지잖아요. 이 장면이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평안은 풍랑 없는 바다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평안은요, 풍랑 없는 바다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풍랑 없는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평안은 무엇이냐?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러 나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산길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고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생긴 길, 그런 길 아시죠?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다니니까 그냥 길이 만들어진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한두 명 이렇게 지나가기도 좁은 그런 길을 지나야 버스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산길에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뭐 무슨 불빛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깜깜한 밤중에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려면 고요하고 잔잔해도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에는요, 뱀도 나오거든요. 안 무서우신가 봐요. 뱀도 나옵니다. 독사도 나와요. 독사.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무덤도 2개나 있어요. 안 무서우세요? 저는 무서웠는데. 무덤도 2개나 있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그 길을 제가 이렇게 혼자 가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상황은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디서 뱀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갑자기 막 무덤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 깜깜한 길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빠랑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와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 무섭지가 않아요. 뱀이 나와도 안 무서워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잡아줄 테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 길은요, 평안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이런 겁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도,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잔잔해도 그게 평안이 아니고, 비록 내 인생에 풍랑이 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째가 필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해라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돌려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면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께 우리도 눈을 맞춰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고정해야 할 우리의 시선은 불안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전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그 말씀 또 내가 드린 기도 이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평안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 평안은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변호사였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재산도 모았어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5남매가 있었습니다. 딸 4, 아들 1. 그래서 변호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아주 다복한 그런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1870년에 4살 난 아들이 성홍열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이 성홍열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고열로 인해서 막 발진이 일어나고 이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어떤 고열 때문에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미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이분이 갖고 있었던 부동산이 전부 다 소실이 돼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재정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해서 좀 이렇게 모아뒀던 모든 거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제 완전히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족이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하고 자기는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니까 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4명의 딸과 아내만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 자기는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다른 배로 출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1873년에 아내와 4 자녀가 탄 배가 유럽으로 가던 도중에 다른 선박과 부딪히면서 침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4명의 딸이 목숨을 잃습니다. 아내만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우여곡절 끝에 유럽에 도착해서 이 남편에게, 스패포드에게 전보를 칩니다. 딱 2마디였어요. 나만 살아남았다. 억장이 무너지겠죠. 지금 보세요. 3년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갔죠. 재산도 다 잃었죠. 아내는 유럽에 지금 홀로 떨어져 있죠.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내를 만나러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는데 어떤 한 지점에 이르니까 배에서 선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 전에 침몰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패포드가요, 그 자리에 앉아서 시를 하나 짓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시를 지어요. 그 찬송시가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 있는 413장입니다. 딸들을 다 잃은 바다 위에서 찬송가 413장을 지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후렴 다 아시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분은 살아가면서 탄탄대로를 걸어갈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큰 풍파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도 이분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평안을 찾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평안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평안은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샬롬하고 인사 많이 하죠. 유대인들은 늘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은 평안을 비는 인사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그런데 샬롬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질서를 다시 세운다. 불안과 근심,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질서를 잡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샬롬입니다. 저는 올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불안하고 참 근심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정말 많은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불안과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마음이 흩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흩어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질서를 잡고 참된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